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 문은 우리 사람의 힘으로 들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들이 열려진다는 것을 약속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열어주신 그 문으로 합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35장 합시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제목이 되도다. 모든 사람의 복주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볼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사람, 천국 가기로 택정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마음대로 다루십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가 다루시는 것이 아니고 주의 마음대로 다루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는 것처럼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에 의지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이기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것이 믿음이 아닌 것을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택한 마음, 택한 사람이기에 주께서 당연히 관여하고
원대로 이끄신다는 것을, 이 단순한 사실을 저리 부담 없이 맡기고 믿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방금 쓰면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44장 28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224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들은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나는 그 기업이 됨이니라. 그들은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그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로 내 집에서 복이 임하도록 하게 하라. 무릇 새나 육축에 스스로 죽은 것이나 찢긴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신앙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인간 세계에서 신앙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알아주고 인정해 주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신앙이라 하는 것은 제사장의 존재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깨끗하게 사는가, 그게 신앙이 아니고 제사장이 왜 있을까? 중보자가 왜 있을까? 예수님이 왜 있을까? 내가 영원히 살아있고 내가 뭐든지 잘할 것 같은데 왜 내 말고 따로 중보자라는 분이 따로 계셔야 되는가? 그 존재의 이유와 의미가 느껴지게 되면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겁니다. 신앙의 내용을 정할 때 얼마나 야부지냐, 빡시게 붙들었냐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 일처럼 하나님께서 나 말고 나 외에 다른 분에게 나의 운명과 팔자와 나의 장래에 대해서 그분에게 다 이름을 했으며 그분의 이름이 중보자며 주 예수님이시며 그분의 중보자 됨을 위하여 우리는 그분 때문에 우리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분 이용해서 구원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을 증거하다 보면 어느새 예수님과 영원히 사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뭐냐 물으면 나를 안 믿는 겁니다. 나를 생각하지 않는 게 믿음이, 내 걱정을 하지 않는 게 믿음입니다. 주께서 다 해주셨다는데 왜 우리가 걱정할 게 남아있을 리가 없지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특히 그 성경에서 일반 생각하는 믿음 말고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그거 말고 그거는 하나의 오기고 하나의 다무짐이죠. 다무지기, 야무지게 그 마음 결심하는 거죠. 그 결심은, 각오와 결심은 그건 신념이지 신앙이 아닙니다. 그 신념과 다부짐과 결심을 그게 헛짓이고 소용없다는 걸 아는 게 신앙이에요. 야무지게 믿는 거, 그것이 야무지게 믿는 게 아니고 그거는 믿음이 없다는 증거를 갖고 믿게 되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다 하셨는데 중보자가 괜히 있겠어요? 우리 곁에 중보자가 왜 있겠습니까? 우리가 야무지게 할 수 없으면 중보자가 왜 이 땅에 왜 주셨겠어요? 안 되니까 주셨잖아요. 그거 안 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짐을 가볍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참 이 신앙이라 하는 것은 중보자 하신 일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또 문 열고 밖에 나가면 또 내가 하는 일에 또 초점을 맞춰서 야무지게 했으니까 주께서 복 주시겠지라는 또 자기로부터 출발하는 그것을, 자기 일기, 자기 역사를, 자기 드라마를 또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에스겔의 제사장이라는 것이 결국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이 만드신 천국, 이 성전이 천국이거든요. 에스겔에 나온 새 성전이 이 천국입니다. 천국에서도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고 이 제사장, 중보자가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 제사장, 마지막까지 제사장이 중보자가 되고 중보자가 그 주인공이 된다면 그걸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미리 지금 당겨서 이 시간부터 이 시점부터 중보자가 우리의 주인이 되고 우리는 중보자가 유발하고 만들어낸 그러한 여분의 것으로 그러한 결과물로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중보자가 이렇게 등장했을 때 그 중보자를 우리가 믿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중보자를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중보자라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면 우리는 중보자를 넙죽 받지요. 중보자 마다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힘없어 얻지 못하는 것을 중보자가 다 해준다면 우리는 그 능력 있는 그 영웅적인 중보자를 왜 떠날 거겠습니까?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보자한테 향하여 하나님이 중보자를 보내주셨다니까 우리 중보자를 향하여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것 주세요. 이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보자가 주시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내한테 달라고 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걸 보라 이 말이죠. 너는 내가 사는 걸 안 보이고 네 사는 것에 고집하면서 중보자 왔다니까 그 중보자 힘 빌려가지고 내 사는 것을 더 이렇게 아름답게 키우려고 자꾸 생각하는데, 네가 만들어낸 네가 생각한 네 인생과 너 앞에 코앞에 등장한 중보자의 삶이 어떤 차이가 있다는 것을 네가 먼저 발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중보자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차이가 나는 거예요. 동일한 것이 중보자는 잘 되고 우리는 못 될 것 같으면 그 힘을 빌릴 수 있지만 완전 바탕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가 얻고자 우리가 키우고자 하는 그것은 중보자에게 없어요. 없으면서도 중보자는 뭐라고 하냐 하면 새 것을 주겠다는 새 것을 주겠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는 또 그걸 오해해 가지고 지금 내한테 있는 것이 전부 다 중고고 고물밖에 없는데 이것을 새 것으로 갈아치워 주겠다 그런 뜻이구나 라고 또 오해를 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주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중보자 그 자체를 주시는 거예요. 중보자 그 자체, 내가 원하는 것을 중보자가 채워주는 식이 아니고 내가 뭐를 갖고 있든 뭐가 있든 없든 그건 아예 돌아보지도 않고 그걸 치워버리고 중보자 그 자체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우리는 인수인계 단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중보자 채워주는 것이 아니고 내 것 자체가 중보자의 것으로 바꾸치기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내 것은 내가 그동안 애썼던 이 모든 것은 그런 걸레 같은 거고 거지 같은 거기 쓰레기 같은 거기 때문에 그런 건 하나님이 보지도 않는 거예요. 네 인생 말고 나 중보자 인생 이래 되는 겁니다. 네 인생 말고. 근데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너무 근사하게 괜찮게 보고 있어요. 이만큼 키워오기에 얼마나 애를 쓰고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썼습니까? 지금까지 이만큼 살아가는 것도 이렇게 남 앞에 번다 사는 것도 참 고민 많이 했거든요. 고생 많이 했고. 그런데 여러분 강도대기에서 고생 얼마나 했는 줄 알아요? 가스관 타고 올라가면 고생 힘께는 했을 겁니다. 창기가 창기 생활하는데 어디 편하게 했습니까? 고생 되게 했어요. 고생한 사람 다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직업을 일체 묻지 않습니다. 어부냐 농부냐 묻지 않고 중보자의 직업으로 바뀌어지게 되면 구원입니다. 중보자의 직업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들은 중보자예요. 중보자들은 제사장들은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기업이라는 것은 산업이 꼭 기업 같은 뜻인데 그에게 어떤 일거리를 주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줬다. 하나님 내가 줬다. 제사장에게 일거리를 주지 말라는 말은 뭔 뜻이냐 하면은 제사장 외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직업에 있든 간에 그거는 하나님께 일체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경랑기업 일체 가치 부여하지 않아요. 일체 그런 거 부여하지 않아요. 송한종 장로님 일체 부여하지 않아요. 일체 거부합니다. 저에게는 제사장 대신 중보자 예수님만 계시면 됩니다. 이런 마음만 먹고 살았으면 그분이 뭐 아무 일 없잖아요. 저요 경남교육이고 뭐 경북교육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만 있으면 그게 바로 내 직업입니다. 이렇게만 살았으면 되는데 그 사람은 예수를 믿되 채우려고 한 거예요. 이 경남기업을 세우려고 한 겁니다. 이게 어떤 나무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겠어요? 아니에요. 오늘 모든 교회 나온 성도에게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제사장은 자기 산업이 없다. 기업은 하나님 자체가 기업이다. 그러니까 중보자를 줘도 사람들은 이 중보자 자체를 믿을 생각하지 않고 그동안 믿어왔던 것 무엇? 내가 나를 위해서 키워왔던 산업체에 이 기업체에 자신의 그것을 더 도와달라고 하나님 이걸 좀 도와달라고 내 하는 일에 좀 더 성과를 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어떤 중보자이신 예수님한테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교회에 나오겠습니다. 그분들은 예스겔 44장 28절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28장부터 31절까지 내용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건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보자 믿으면 되는데 교회를 믿으려고 해요. 교회가 지 자존심이에요. 그러니 신앙이라고 할 수 없지요. 그건 장사하는 사람이 교회의 이름을 팔아서 장사하는 사람이지 신앙인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중보자의 의미를 알려주면서 우리의 출발점을 어디서 잡아야 되냐 하면 이것을 출발을 잡아야 돼요. 중보자가 없던 시절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누굴 믿어야 됩니까? 라는 것이 아예 없을 때를 생각해 보자 이 말이죠. 믿어야 될 사람을 하나님의 중보자 제사장으로 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인간에게 믿음이나 하나님에 믿는다는 것은 야곱처럼 아브라함처럼 내가 어떻게 밥 먹고 사느냐 생존에 관한 것을 믿었고 이 생존의 위태로울 때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애굽에 있던 히브리인들이 그 당시 제사장이 없었어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전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생기거든요.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입니다. 그 전에 그들은 하나님을 어떤 입장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냐 말이죠. 애굽에 있으면서 그에 힘들게 살았을 때 그는 여호와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생존 문제예요. 믿을 만한 제사장이나 중보자를 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믿을 것이 자기가 살기 힘들면 기도하고 살기 편하면 그러면 안 믿고 대충 살고 그랬지요. 모세가 언제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낼 때는 그것도 모세가 믿었던 것은 모세 누나하고 모세 엄마하고 가까운 히브리인들 그들하고 해가 우샤우샤 했어요. 촛불 집회해가지고 어디 탈출이나 되는 것처럼 서울 광장에서 데모해가지고 시위해가지고 어디 정권 바뀌는 것처럼 그렇게 몰래 안중의사처럼 권총 들고 설치해야 그렇게 해서 민족 해방 운동을 벌리는 거. 그러면 그것이 하나의 방법인 줄 알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찾게 된 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는데 그게 실패로 끝났을 때입니다. 실패로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찾아왔고 모세는 내가 기존에 했던 방식이 하나님의 원하는 구출 방식이 아닌 것을 혼자서 알았어요. 혼자서. 왜? 본인은 실패했으니까. 실패해봤으니까. 그 진리라는 것은 바로 실패 가운데서 진리가 나오기 때문에 실패하십시다. 다 같이 실패합시다. 실패 가운데서 비로소 예상 못한 진리가 그 안에 보물처럼 숨겨놓은 보물처럼 그 안에 보물이 파닥파닥 빛나고 있어요.
사람이 실패하지 않으면 실패하지 않는 자기 자신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내가 지금 하는 일을 하나님의 도와주세요. 이 뭔 뜻입니까? 내가 성공하는 것에 있어서 좀 도와주시면 더욱더 성공이 될 텐데, 이 말은 실패는 내 사전에 없다, 그런 단언하는 것은요, 나는 실패는 내한테 어울리지 않는다, 나는 실패를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헛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 교인들이 기도를 잘 못해요? 실패 안 할, 실패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장이라는 것은 어떤 분이냐 물으신다면, 이런 제사장이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최악의, 남들이 가지 못하는 가장 최악의 실패를 앞장서서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먼저 그걸 맛봐요. 가장 최악의 실패를 맛보면서, 거기서 제사장이 알게 된 것은 최악의 실패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막다른 골목 끝났어, 이제 죽는 것밖에 없어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 지점에 누구보다 먼저 그쪽에 먼저 갔어. 그쪽에 막상 가보니까 거기서 생각도 못한 그게 구원의 길이 거기 바로 그 장소에 있는 걸 먼저 알았던 자들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없던 시절에 사람들은 뭐냐 하면 자기가 생존 방식에만 몰두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생존 방식에만. 그런데 생존 방식에만 살았던 그 몰두했던 그들에게 제사장을 주었다는 말은, 전에는 양식 없어서 못 죽었는데 이제는 제사장 없으면 니 죽어, 그런 새로운 시대에 돌입하게 된 겁니다. 제가 광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나올 때 홍해를 건너왔잖아요. 여러분, 홍이라는 게 뭔 뜻이냐, 이런 뜻이에요. 사람 살아서는 못 가는 곳이 홍해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산 사람은 그 홍해를 건너갈 수가 없어요. 살았다고 여기던 그 애굽 군사들 다 죽었잖아요. 홍해를 건너서 이쪽 편에 홍해 저쪽 편을 건너왔다는 것은 산 사람은 못 가고 죽은 사람으로 간주될 때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그들은 홍해 건널 때 이미 죽은 사람으로, 물에 빠져 죽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이미 확정되었기에 그 다음부터는 살아있는 시체로서 그들은 광야에 들어서게 된 겁니다. 본인들은 그걸 몰랐지요. 본인들은 물에 안 죽시고 말짱하니까 애굽에 살던 시절은 지금도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말은 산 사람아, 또는 살고 싶은 사람아, 또는 생존하기 위해서 교회 나온 사람아, 천국 오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오지 마라. 홍해가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홍해라 하는 것은 네가 네 식대로 사는 사람아, 돌아가거라. 그것은 하나님의 기다리는 세계에는 부합하지 않다. 거기에 적당하지 않다. 그래서 허들게임 넘는 거예요. 홍해를 넘고 요단강을 넘고 주께서 깔아놓은 장애물 경기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그 홍해를 건너온 히브리인들이 자기는 펄펄 살았어요. 펄펄 살았기 때문에 도저히 이거는 안 되지요. 하나님은 죽이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죽이는 방법이 뭐냐? 원망을 유발시켜서 죽여버렸습니다. 물이 뻔히 있는데 물 없는 곳을 몰고 가요. 당연히 물 없다고 원망하죠. 양식이 있는데도 양식 없는 곳을 몰고 가버려요. 양식 없다고 원망하죠. 양식이 없어서 원망했습니다. 물이 없어서 원망했습니다. 해서 하나님은 뭘 빼느냐 하면 물 없었다, 양식 없다를 빼버리고 원망했다는 걸 놓고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여버렸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간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을 가요. 이 꼴로요. 이거 뭐 참 성경을 모르면 모르되 안 이상은 그 가상치도 않은 소리입니다. 차라리 교회 오지 말고 그러려면 이제 갓바에 올라가서 이제 갓바 이게 비는 데 있습니다. 804 여기에. 천국을 가요. 무슨 허들 선수입니까?
전의 시체를 넘고 또 앞으로 또 가게 해요. 갈 수 없는 곳을 마중 나온 방법으로 주께서 주신 것이 제사장입니다. 너희들이 제사장같이 바뀌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최악을 알았기 때문에. 그 최악이 뭐냐? 제사장이 경험한 최악은 뭐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얼쩡거리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늘 무서운,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곳이에요. 그래서 민수기의 18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제사장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에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을 것이라. 여러분 한번 속으로 물어봅시다. 그 포항제철의 뜨거운 용광로에 가까이 가는 게 무서운 일입니까? 그 무서운 용광로 옆에서 하루 12시간 거기서 작업하는 사람이 위험한 사람입니까? 작업하는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죠. 그 작업을 하는 사람이 아무 장치도 없이 끌렁끌렁 이래가지고 노인네들 할 일 없어가 그 용광로 같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할아버지 여기 오시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이게 불똥 튑니다. 불똥이 그게 저도 그 현장에서 실제로 근무를 해봐서 얼마 안 되지만 근무를 해봐서 안 합니다만 그 용광로 근처에서 근무했다고요. 그 실로 온도가 55도예요. 거기 불똥이 그 사이에 있는 게 아니에요. 튀어요. 자꾸 튄다고요. 거기 심지어 어떤 심이 뛰고 튀면 화상 다 입어요. 이게 뭐 있는가 싶어서 가끔 놀러 가는 사람이 위험합니까? 아니면 그 매일같이 출근해서 거기서 사는 사람이 위험합니까? 사는 사람이 위험하면 그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 위험한 일, 사람을 접근할 수 있는 위험한 일이 없으면요, 우리가 천국을 못 가요. 그걸 믿다. 그걸 믿어야 된다. 그걸 믿어야 돼요. 갈 수 없는 내가 내 대신 위험한 일을 하신 분을 저는 믿기 때문에 그분이 내가 할 수 없는 위험한 일을 다 감당하셔서 그 불구덩이 속에서 시원한 천국의 바람을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구멍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경남기업요, 뭐 산업체, 경남기업 하는 얘기가 오늘 기업 산업체 나오니까 산업체, 기업체 이게 중요해. 부도 났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구조조정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실패의 가장 최악의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극간의 최악을 실패를 경험한 제사장이라면 그 깐 것 기업체 날아가도 그거는 아주 멀었어요. 기업 날아가는 거. 기업체 날아가도 몸은 멀쩡하잖아요. 중보자 중에 중보자가 예수님이십니다. 제사장이. 그럼 예수님이 했던 것은 예수님은 부도 났습니까? 어디 암 걸렸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아무도 경험할 수 없는 최악의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 죽음을 우리 대신 다 담당했습니다. 다 담당했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다 담당했어요. 우리가 좀 아프다고 해가지고 뭐 근처도 안 갔어요. 다 담당했어요. 안 아파도 구원받아요. 나 그게 너무 좋아. 그게 암 안 걸려도 구원받아요. 나 그게 너무 좋아. 기업체 그냥 유지해도 구원받아요. 왜? 뭐를 믿기 때문에. 이 기업체를 안 믿기 때문에. 암 안 걸리는 게 건강한 몸을 안 믿기 때문에.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대신 다 가져갔다는 그게 믿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 외에는 이제는 자랑할 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내 자랑 안 한다는 것이 우리가 속 시원한 일이에요. 내 자랑, 니 뭐 자랑하노? 나는 내 자랑이 어떻게 돼? 난 내 자랑할 거 없어. 이게 오히려 자랑스러워야 돼. 자랑할 게 없는 게 자랑스러워야 돼. 그 제사장, 위험한 곳에 홀로 들어가서 택함받아서 그 일을 했던 그 제사장. 왜 사람들은 제사장 안 믿고 내가 얼마나 헌금하고 얼마나 노력하고 기도 많이 하면 효과 얻을까? 왜 자기의 행함을 그렇게 믿는 그런 교회, 갓바위 같은 교회, 철강 같은 교회만 번창하는지. 그게 믿음 없는 증거예요. 이 세상에. 이 얻을 거 얻겠다는 거죠. 내가 시작한 일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마무리 잘 짓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에 있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제사장이 그럼 뭐 먹고 사느냐 하는 문제죠. 자, 이것은 광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먹고 살았습니까? 만나 먹고 살았고 메추라기 먹고 살았고 반석에서 사는 물 먹고 살았죠. 이 사는 게 아니고 참 거지 같은 생활을 한 거예요. 언제 그런 게 있죠. 만나를 하나서 뿌리면 새벽에 하나서 뿌리면 사람들은 저희 집에 기 나와 그걸 주워 먹었다고. 이 거지가 따로 없어요. 뿌린 걸 주워 먹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딱 박혀 있습니다. 너희들은 거지 되어라. 날마다 뿌려줄 테니까 오늘 또 일용할 양식을 그냥 거두는 식으로 겨우겨우 살아간다고 생각해라. 그게 바로 제사장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장은 자기가 노동한 대가는 일체 금지됩니다. 금지되고 그 대신 누가 줘야 되냐 하면은 백성들이 먹을 것을 갖다 줘야 돼요. 백성들이 먹을 것을 갖다 줘야 돼요. 여기서 오늘 설교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자, 백성들이 먹을 걸 갖다 줬기 때문에 제사장이 토지가 없어서 밥 먹고 삽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해되기를 제사장은 백성들이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잘못된 견해에 도달하면 안 돼요. 여기 거제라는 여기 오늘 44장 그 20 거제 보면 그들은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지니 이 제물은 누가 든 이게 백성들이 갖다 준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현상적으로 누가 든 백성들이 갖다 준 걸 제사장이 저희끼리 나누어 먹는 셈이 되니까 백성들은 에이 우리 아니면 너희들 굶어 죽지롱, 너희도 제사장도 우리 손에 있어 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여기 거제 제물이다. 거제 제물. 거제 제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경유를 의미합니다. 일단 하나님께 경유해서 도로 받는 식으로 받는 제물이 거제예요. 거제라는 것은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걸치는 표시를 하는 겁니다. 이 경도가 굉장히 중요한 경과가 굉장히 중요한 이 개념이거든요. 백성들이 줬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는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역전이 돼요. 백성들아, 너희들이 내한테 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위험한 일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위험한 일을 시키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위험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일의 결과로서 너희에게 소사물이 나온 소사물 중에서 10분의 1을 가지고 성전에 나오도록 그런 모든 그 바탕과 그 토대와 근거가 오히려 우리 제사장에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굴 먹여 살려고 하면 제사장이 그들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11조는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돌려주는 게 11조예요. 돌려주는 게 11조입니다. 내 것 주는 게 아니에요. 쥐가 뭐 했다고 지 걸 줘요? 하나님이 주신 거지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제사장이 살아가는 그것이 자신의 삶의 모델로 삼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내가 지금 농토가 있는데 그 농토가 농사된다 무화나무에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저 괜찮아요 라는 것을 제사장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물론 다 제사장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파 자체가 다르니까. 레위 지파만이 할 수 있으니까요. 다른 지파는 다른 지파의 역할이 있어요. 그것은 거지같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말로 하면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효과를 주워 먹는 거지처럼 살아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런 역할을 하느냐 하면, 봐라, 여기 소사물이 있네, 이렇게 오늘 또 무화과가 있네, 무화과로 포도로 그리고 그 우양간에 소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 덕분에 살아간다는 것을 소고기 먹어가면서, 그리고 포도 농사해 포도 먹어가면서도 포도와 소고기에 의지하지 않는 삶을 제사장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나는 이 소를
믿지 않습니다. 이 포도나무를 먹지 않습니다. 이 포도나무 제가 키웠습니까? 제사장이 키웠지. 라는 그러한 마음, 그게 바로 모든 일거수일투 모든 세세한 일상에서 제사장의 개념, 의미를 다 집어넣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먹든지 마셨는지 주를 위해서 하라. 소프라노가 노래해서 밥 먹고 산다. 그거 잘못된 겁니다. 이미 제사장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미 산 사람이 소프라노를 통해서 나는 소프라노가 아니라 성가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산다는 것을 소프라노를 통해서 증거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물론 어렵죠. 어려우니까 그들은 홍해를 건너오지 못한 애굽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도저히 어려운 정도에 불가능하죠. 그 불가능한 그 홍해와 강야는 바로 그 소프라노 내에 늘상 살아있어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야 때 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애굽에서 얻었던 그런 농사법 다 잊어야 되겠습니다. 그거는 기술이 있더라도 그건 다 잊어야 돼요. 그들은 거지처럼 살았습니다. 이건 사는 게 아닙니다. 왜? 스스로. 그래서 애굽적인 속성으로서 나는 내가 살려야 되겠다는 사람들은 40년 동안 도와다니면 다 죽어버렸어요. 다 죽었어요. 네가 니를 살아. 이거 뭐 홍해의 의미도 모르고만, 어린 양의 의미도 몰랐구만. 네가 네 힘으로 살 것 같으면 네 약속 땅에 왜 들어와? 네 애굽에 그냥 살지. 완전히 천국은 딴 세계입니다. 세상 자체가 상상도 못한 세계예요. 상상 그 이상이 아니고 상상도 못할 세계예요. 그건 무슨 세계입니까? 그건 중보자의 세계죠. 좀 상세히 말씀드리면 제사장의 세계입니다. 제사장의 세계가 어떤데요? 위험한 곳에 하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생존했던 사람들. 어렵게 말해서 언약대로 시행해야만 살아있는 사람들, 언약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 한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너무 어려우면 하나님의 죽음에 참여한 덕분에 그들은 산 사람들. 더 결론적으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한 덕분에 그 사람들은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제사장이지요. 그래서 오늘날 모든 성도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표현하면서, 신약 때 자신을 표현하면서 우리의 가진 직업이나 우리 IQ나 우리 학력이나 재산 같은 걸 가지고 자기의 주체, 자기의 정체성, 나 이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세상 생활인데, 실은 주님 앞에서 보면요, 저는 주님 앞에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베드로전서 2장에 합당한, 그 성경 말씀에 합당한 조치. 저 제사장입니다. 뭔 뜻이냐 하면 저는 주님으로 살지 제 노력한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런 뜻이다 이 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제사장이 주었던 이 재물들, 이 제사들, 그럼 이걸 만약에 백성들이 안 주면 어떻게 하는가? 백성들이 이걸 안 주게 되면 제사장은 제도는 무너지죠. 왜? 먹을 게 없는데 무슨 성전까지 들어가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까? 먹을 게 없는데. 그들이 마땅히 내야 될 11조를 그들은 싹 닦아버리고, 내 건데 뭐 제사장 네가 뭐 니는 네가 알아서 해먹어라. 그래서 그 사사기에 보면 제사장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뭐 직업을 바꿨어요. 뭐냐 하면은 가정집에 가가지고 참 잘 될 것같아요. 복을 빚어주면서 거기서 연봉 계약해서 살았습니다. 복 빚어주면서. 그것은 커미션 받아 챙긴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만약에 여러분에게 되도록 그 기도 응답도 들어가면 꼭 갈라먹기 하는 거예요. 10% 갈라먹기. 여러분들이 잘 되게 되면 그 10%는 커미션 내한테 좀 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식으로 레이지 파더는 그렇게, 그 제사장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왜? 11조를 내질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어요. 목사님 왜 그 11조 안 냈습니까? 미쳤습니까? 지껏 왜 남 주는데? 그거 묻는 것 자체가 잘못이에요. 본인이 11조 냈던 건 즐겁던가요? 안 즐겁지요? 똑같아요.
여러분 말씀이라 하는 것은 우리 마음 밖에 오는 것은 성령이 임해 오는 것이고, 옛날에는 문자로 우리 마음 앞에까지 수동이 돼요. 형식적으로 땡기죠. 하지만 이거는 형식 땡겨봐야 형식이에요. 그러면 제사장 제도가 뭉개지는 거예요. 붕괴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잘못이고 제사장도 잘못이고 다 잘못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이 작업은, 거대한 프로젝트는, 제사장 제도는 그러면 깨졌나 실패했느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면 영생을 얻으리라. 실패한 그 상소에서 우리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제사장으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는 고백을 매일같이 쏟아낼 때, 그게 신앙인입니다. 왜? 내가 제사장 노릇을 제대로 못한다는 것을 뻔히 알거든요. 내가 제사장 노릇 하려면 남들이 내게 꼬박꼬박 11조 주고 하면 내가 얼마나 좋아요. 그까짓 거 뭐 하지 뭐요. 그런데 내가 제사장 노릇하면 남들이 꼬박 주면 못하는데 안 주거든요. 왜 안 줍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목사, 니는 예수 믿어야지 교회 믿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들어보기 쉽지요? 들어보면 신앙이라는 게 굉장히 쉬운 거예요. 예수 믿는 것부터 시작해서 예수 믿는 걸 끝나는 게 신앙입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예수 믿는 것부터 시작해서 믿음으로부터 믿음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그 믿음이 가짜 믿음, 엉터리 믿음은 위선적인 믿음, 그것이 계속 덜추어지고 노출되고 덜통 나는 그 작업을 주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왜? 진짜로 예수만 믿도록, 진짜로 주님만 믿도록. 그럴 때 그 믿음은 내 솜씨가 아니고 진짜 주님의 선물로 준 믿음입니다. 안 되니까 선물까지 주신 거예요. 내 믿음 유지가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너무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옛날에 제사장 그만뒀습니다. 왜? 단 이유는 하나,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사실은 그들은 믿은 게 아니고 자기한테 11조 갖다 주는 교인들을 믿은 거죠. 백성들을 믿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돈을 믿은 겁니다. 자기의 생계 수단을 믿은 겁니다. 애굽 때 광야 말고 애굽 때 돈 있어야 산다는 그 애굽 시절의 그 마음을 그대로 유지한 겁니다. 다 망했고 다 실패할 때 주님께서는 그 실패의 흔적을 지니시고, 우리가 실패했다는 흔적을 우리가 한테 늘 곁에 두어야 돼요. 주일날 이야기했던 거예요. 늘 두고, 그렇게 그걸 두고 반복시키면서 그걸 현실화시키면서, 주여 진짜 주의 그 피와 살 아니면 저는 구원될 수 없었군요. 이 믿음까지라도 주님의 주신 믿음이지 제가 야무지게 만든 야무지게 결심낸 제 마음 아닙니다라는 고백, 그것을 바로 오늘날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는다 하면서도 믿음이 또 실패와 실패를 연속해야 되고 반복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믿는다는 것이 가짜 믿음으로 들통나고, 회개했다는 것이 또다시 회개의 거리가 되는 저희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감사한 것은 그 일을 조성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인 것을 믿게 하시니 이 믿음 주의 선물인 것을 너무나 감사하는 모든 성도 된 것을 다시 한번 늘 매일같이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76장 합시다. 하나님의 진리 정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정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귀커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근전에어 살리세.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거진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오묘함을 늘 마음에 간직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